날씨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어컨 바람이 부는 지금 이 공간 안에 들어와 있어도 원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에너지라고 할까요? 아니면 기라고 하는 게 맞을까? 그것을 다시 회복해서 원래의 상태와 같이 에너지 넘치게 있는다는 것 자체가 참 힘겨운 시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무더운 날씨예요. 그럼에도 우리 옆 사람들과 좀 인사 나누면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힘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가 은혜로만 지속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해달라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라고 기도하기 싫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내가 곧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여러분, 이 정도의 급박한 상황이고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 부탁하신 적이 없는데, 성경 속에는 말이죠, 그때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죽겠으니까 제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런데 제자들이 자잖아요. 그들이라고 자고 싶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육체의 고단함을. 이 육체의 고단함이 밀려올 때이면 영혼의 상태를 그렇게 깊이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깨어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부탁드립니다. 물론 육체의 고단함이 아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이겨낼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마음 때문에 영적인 것이 다시 새 힘을 얻는다는 거 참 어렵겠죠. 그럼에도 우리 옆사람과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 예배에 방금 올라오기 직전에 저 뒤에 방송실에 앉아있는 상진이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요. 너의 에너지를 나에게 좀 나누어 달라. 내가 지금 지친다. 오늘 웬일로 이렇게 계속 지치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상진이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차하고 오느라 자기도 기진맥진이라. 아마 모두가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힘 달라 그래도 저도 지금 에너지를 드리기에는 부족할 만한 영적, 육적인 상태. 또 여러분들도 다들 나름의 일주일의 시간, 아니 또 오늘의 주일의 시간을 예배하며 지나오시느라 이 마지막 시간은 참 지쳐있는 시간일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럼에도 오늘 같은 날씨에 이 지침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죠.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니, 죽음을 결사하고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이 몸에 약간의 지침이 뭐 그리 대단한 대수가 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죽음을 결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결심하였는데 지금의 내 몸의 상태가 조금 지친다 하여 예배하지 못할 이유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함께 오늘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함께 뭉치는 겁니다. 아마 다음 년이 되면요, 여름은 더 더울 거예요. 아마 그 다음 해가 되면 여름은 더 더워질 겁니다. 아마 그렇게 5년, 10년이 지나게 되면 이 나라는 더위 속에서 모두가 지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질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예배가 소중함은 각오함이 있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살리라.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라. 오늘의 본문 다시 한번 좀 더 읽어가면서 함께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뇌가 담겨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함께 결합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살고 싶어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산다. 이렇게 결심하며 살지만, 그러나 결국 자신은 육체에 속한 사람인지라 날마다 연약함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23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2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잠도 깰 겸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나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보니 너무 육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뇌 속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둘 사이에 내가 끼어 있구나. 육체적인 삶의 형태와 영적인 삶의 이야기가 함께 나를 짓누르고 있어서 이 둘 사이에 햄버거처럼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그냥 죽어 천국 가는 거 아니겠냐? 여기에 끼어서 이 고생을 당하고 나는 영적인 것을 원하나 끊임없이 내 삶에는 이 육적인 고뇌와 고통들을 당해야만 하고 나는 먹는 것, 입는 것 이러한 것을 걱정 없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구나. 날마다 눈을 뜨면 염려해야 되는 순간들이 내게 찾아오고, 이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자신을 보며, 그러나 죽어 주님께 가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겠는가. 내가 지금 이 둘 사이에 끼어 살고 있으나 원하는 것은 빨리빨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저 천국에 올라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왜 사는가의 질문 앞에 하나의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은 떠나고 싶어요. 그런데 못 떠나요. 주님께로 가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싶어서 하나님 왜 굳이 이 세상과 영적인 상태의 두 개의 갈래 속에서 갈등하며 살게, 여기에 끼어있게 살게 합니까? 나 그냥 천국으로 불러주시면 나 주님 날마다 노래하면서 그리 살고 싶습니다. 말하나 사도 바울이 떠나지 못하는 이유, 내가 이 땅에 남아있음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유익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역하는 현장 속에 그가 사도 바울이 남아있는 것이 그 교회를 위하여 유익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을 사는 이유, 내 삶에 배부른 삶을 한 번쯤 가지고 싶어서, 정말 잘 사는 삶을 한 번쯤 살고 싶어서, 좋은 차, 좋은 집에 사는 삶을 한 번쯤 살고 싶어서, 이 노년기에라도 내가 조금은 평안하게 여행하면서 사는 삶을 살고 싶어서 나는 지금도 생명을 유지부수하며 살아가노라. 그게 아니라 나는 사실은 천국 가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훨씬 더 원하는 일이나 내가 이 땅에 남아있음은 여전히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이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가 그 사람의 품격이라 이야기를 하더군요. 얼마 전에 제가 한 청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한 청년이 돈을 좀 잘 버는 청년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마티즈를 타고 다녔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결혼도 앞세우고 있고 이제 결혼도 얼마 안 남아서 12월 달에 결혼을 한다는데 차를 바꾸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버는 친구예요. 정말 꽤 잘 벌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무슨 차로 바꾸려고 했더니 정말 좋은 차, 외제차를 탁 이야기하면서 그걸로 바꾸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목사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 말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버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도 결혼 초반부터 벌써 그런 차를 준비할 필요가 있겠니? 미리 자금도 좀 마련하고 나중에 자녀 키우다 보면 돈도 많이 들 텐데 현명하게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청년이 제게 했던 이야기, 목사님 왜? 요즘은 타고 다니는 차가 저의 품격입니다. 그러냐?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 청년이 제게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외제차가 쭉 지나가고 있을 때 저기 참 힘들게 사는 사람이 살고 있다. 누가 생각합니까? 다 떨어진 차 혹은 깨져버린 차 지나갈 때 저 사람 참 힘든가 보다 생각을 한답니다. 그 차 안에 타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지, 혹은 그곳에 있는 사람이 깡패인지 선생인지 교사인지 교수인지, 아니면 그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정말 가난한 사람인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래요. 그 차를 타고 다니고 그 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는 나의 품격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화가 나서 여러 많은 말들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인가 봐요.
그게 세상인가 봐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행복하겠다 느끼는 마음. 저와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쭉 지나가는 걸 보고 있으면 아이고 저 사람의 삶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혼 가정인데 혹은 찢고 뽑고 매일매일 싸우고 있는데 혹은 그 외제차를 타고 있는 그 주인공은 정말 고뇌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그래도 나도 한번 저런 것 좀 타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러한 삶을 꿈꾸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이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일 줄도 모릅니다.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우리의 품격이래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진짜가 무언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입니다. 품격이라 하면 이 마음의 상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며 무엇을 남길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무엇을 남기려 하는가.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양반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자기들이 가난하고 배고플지라도 양반은 양반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했었습니다. 충신의 삶을 선택했던 이유는 자기가 때로는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해도 그럼에도 충신이라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 중에 이순신 장군이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그때 제가 눈물을 뚜룩뚜룩 흘리면서 보았던 영상 장면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왜 이렇게 삽니까? 그때 이순신이 이야기해요. 남자로 태어나서 내 이름을 지저분하게 하고 살고 싶진 않다. 명예롭게 살다 명예롭게 가는 것. 그 모함 속에서 힘겨움과 어려움이 있지만 버티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이름의 지저분함을 견디지 못하는 명예로움이 있는 겁니다.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돈을 남기고 혹은 집을 남기고 차를 남기고. 그러나 오늘 본문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명예로운 삶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가 지금 그 땅에, 그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남아서 남기고자 하는 것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사도 바울이란 그 이름을 가지고 그가 그 교회에 나와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공간 안에 남기어 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혹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여전히 배워야 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자 남아있겠다는 겁니다. 그의 삶을 돌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유익을 참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잘됨을 꿈꾸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남아서 사람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자신의 삶만 꿈꾸며 살아가는 게 지금의 시대이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은 집에 살기를 꿈꾸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마음껏 여행하며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아니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 지금 우리의 삶을 선택하며 걸어갑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없어도 이름의 명예만큼은 지저분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의 명성에 지저분함이 들지 않도록 그 자부심 하나로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타이어집에 걸어놨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주신 이름 석자 걸고 장사하겠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다들 보셨을 거예요. 많은 타이어들 집마다 그거 다 걸어놨어요. 그 장사하는 그 사람도 자신의 부모님이 주신 이름 석자 걸고 장사하겠답니다. 여러분 중고차 사이트 혹시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중고차 사이트에 탁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요, 큰 편지 하나를 띄워놓는 사기꾼이 있는데 그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 편지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우리 부모님 주신 이름의 석자에 명예롭지 않도록 정직하게 장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뭐 팔아만 주신다면 쭉 장문의 편지가 있는데 그거 다 사기꾼들입니다. 가보면 전화 걸어보면 그 이름 가진 사람 없어요. 그것 때문에 뉴스에 나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사람 마음엔 그게 있는 거잖아요. 부모가 주신
이름 석자 걸고 장사하겠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이름의 명예만큼은 더럽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성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주의 이름, 그것을 지저분하게 만들지 않는 것. 그 이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건속이라는 이 자부심 붙들고 성도라는 이름의 명예의 지저분함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의 삶이 성도로서 아름답게 살았노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충실히도 살아내었노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참 거룩히도 살아내었노라, 그 이름의 명예를 지저분하지 않게 하기 위해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의 아름다움을 남기기 위해 우리는 지금도 열심으로 살아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그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나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바 되어 우리의 삶이 아닌 주를 위하여 살겠노라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 것,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있는 나는 없고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는 없고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날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우리의 발자국에 남아야 할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참 버거운 길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위해 살고 싶어하는 욕구와 욕망, 그 많은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에. 이번 주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 수 있을까? 제게 묻기 위해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지금 학교를 다니는 중입니다. 박사과정 중이시죠. 그래서 이제 논문을 써야 되고 5학차까지 왔는데 다음 학기에 계속 이 학기를 유지하는 게 맞는가 갈등이 돼서 제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서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위로를 해드렸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했는데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영어로 이미 논문 쓰신 거 있으니까 그거 번역하다가 제출하면 됩니다. 그 교수님만 믿고 가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고민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분이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고 성도님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 열심히 사역 중이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를 인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생계를 위해 식당에 가서 아르바이트로 그릇을 닦고 야간에는 이 대리운전이라 하죠. 대리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전화가 온 겁니다. 저는 처음에 그 상황을 모르니까 할 수 있습니다 막 외치고 있다가, 목사님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한 달째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 대리운전 끝나면 고깃집에 가서 그릇 닦고 있다. 그리고 새벽 예배하고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는데 나의 가장 근본적인 이 질문은 내가 계속 목회해도 되겠냐? 굳이 내가 이 목회 현장에서 이 어려움을 버텨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나머지 남은 5학기라는 학기를 내가 왜 굳이 거기에다 학비를 내어가면서 박사학위를 꺼야 하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녀들이 중학생 정도 됩니다. 3명의 자녀가 있죠. 무엇 때문에?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냐? 자기는 지금 제게 그걸 묻는 거였습니다. 숙연해지더라고요. 할 수 있다 외쳤던 제 입술이 참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그분과 함께 마지막 전화를 처음에 끊고 나중에 저녁이 되어서 다시 통화를 하며 나눌 수 있었던 은혜로운 이야기. 그러나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이름을 남깁시다.
어떻게 산다 한들 주를 위해 살기로 마음먹은 삶, 주께서 인도해 가시는 대로 한번 믿고 따라가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이 신앙의 길에, 무엇을 위해 지금의 이 사역의 현장에, 무엇을 위해 지금의 이 예배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오셨습니까? 은혜, 내가 받은 그 은혜, 앞으로 받을 은혜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이 은혜, 감당할 수 없이 나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이 은혜, 이것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한량 없어서 우리와 같은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았고 알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받아 누렸기 때문에, 주님, 남아있는 내 삶의 흔적을 통해서는 주님이 남게 하십시오. 남아있는 내 삶의 흔적을 통해서는 여전히 내 자랑과 내 교만과 나의 잘남과 나의 대단함이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남게 하십시오. 그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버티며 살아가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뭐 미련 있겠습니까? 오늘이라도 날마다 그리움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곳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즐거움이 있다 한들 즐겁지 않더군요. 벌었다 한들 가졌다 한들 아무것도 제게 만족이 되어지지 못하더군요. 그러나 찬양할 때의 만족, 예배할 때의 만족, 기도할 때의 만족, 그렇게 감은 눈 안에 보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래서 참 젊은 나이라 말하면 젊은 나이지만 오늘이라도 주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날마다 그립고 날마다 그립습니다. 매일매일 그립고 정말 매일매일 그립습니다. 불러만 주신다면. 그럼에도 살아있다면 꿈이 있는 거예요. 바라는 바가 있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이름 더럽히지 않고, 사는 날 동안 주님의 명예와 성도의 가치를 저버리지 않고 나의 삶의 흔적에 그리스도만 남게 하십시오. 그래서 살아있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키워가시겠죠. 그래도 맡은 바 책임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남기라 아직 제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 길을 걷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목이 잘 안 보이셨죠? 제가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바라십니까? 외제차 타는 삶? 아니면 좋은 50평대의 아파트 속에서 나중에 60대가 넘어 지나 노년이 되었을 때 마음껏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삶의 형편의 아름다움? 혹은 누군가와 함께 사랑을 나누어 가면서 보트 위에서 차 한잔을 나눌 수 있는 여유? 그런 것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이름이 남게 하십시오.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많은 신앙인들을 살리는 유익이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흔들리는 수많은 이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지조를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순신의 그 영화를 참 좋아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껏 그 나라 하나의 충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저런 삶을 살아가는데, 저러한 마음가짐과 저러한 각오와 저런 결단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충신으로 살겠다는 사람이 저 정도의 마음도 갖지 않고 살았어야 되겠는가?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거든 꼭 보시면서 이순신을 보지 마시고 자신에게 대입하셔서, 야,
기껏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썩어빠진 왕의 그 형태 속에 임진왜란을 버텨냈던 그 한 명의 장수도 저런 결단으로 살아내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의 자녀된 내가 저 정도의 결단도 하지 않고 살았어야 되겠는가? 그 마음을 되짚어가며 한 번쯤 그 영화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 수많은 탐관 오리들의 모함 속에도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열심이 그 안에 충신의 각오로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수많은 감옥의 형량 속에서도, 매질과 모진 모함 속에서도 그 이순신 장군,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멋진 말 한마디와 함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충신됨으로써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과 각오, 수많은 탐관 오리들과 세상의 유혹과 물질의 탐심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나 거기에 무너질 만큼 연약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모함 속에서의 감옥의 형량들, 그리고 그곳에서의 매질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끊임없이 혼자 고군분투하며 살아내야만 했던 외로움,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의 길 더 외로울 줄 모르나 충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비록 이 삶의 고된 길이 외롭을지라도, 사역의 현장이, 때론 우리의 신앙의 길이 외로운 현장 속에서 걷는 참 고달픈 고독한 길일지라도 당당히 걷는 이유는, 주가 내게 베푸신 그 은혜는 이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참 대단한 은혜임을 무엇보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묻겠죠. 왜 젊음을 들여 목회의 길을 걷는가? 은혜를 아니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묻겠죠. 왜 신앙의 길을 걸으려 하는가? 여러분, 이 육체의 고단함 속에도 왜 이 예배를 지속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도대체 왜 하냐 질타 하는데도 왜 예배를 굳이 고집합니까? 은혜를 알기에, 이미 내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은혜는 이러한 것으로 갚아갈 수 없는 것임을 알기에, 그러니 외롭더라도 고독하더라도,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지치더라도 걷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서 살다 보면 언젠간 끝자락에서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두시는 날이 있으리니, 그저 그 날이 빨리 오기만 바랄 뿐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겁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 멋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쩌면 저의 꿈이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고백 보십시오.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길 바란다.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주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설명했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삶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람 앞에 자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살았습니다. 그 통로에 누가 있었냐고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저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이 땅에 남아서 주의 말씀을 가르쳐가며, 내가 넘어질 때면, 때론 내가 쓰러질 때면, 때론 내가 흔들릴 때면 나의 믿음을 지탱해 주었고, 그래서 주님, 내가 지금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지 못한 채 살아있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에요. 이 목회자의 삶을 살며 이것만큼 위대한 삶, 이것만큼 참 부러운 삶이 어디 있을까? 좋은 집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좋은 차 없으면 안 타면 그만이에요. 그거 뭐 있다고 해서 대단한 것도 없다고 해서 슬플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목회자가 가장 슬플 일은 사역 다 끝나고 천국 갔는데 아무도 저로 인해 살아났다는 이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40년, 50년 뭐 때문에 목회했는가? 허무하리만큼 어려운 삶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목회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탐심 버리고 욕심 버리고, 여러분, 우리 세상의 가치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삽시다 라고 말해서 다 함께 신앙의 길을 걷는데 천국 갔더니 여러분들을 통해 살아난 영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 그래도 저 집사님, 그래도 저 권사님, 그래도 저 성도, 저 청년 덕분에 내가 흔들리는 믿음을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저가 살아서 숨쉬며 나의 옆을 지켜가며 나의 신앙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높여주며 나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던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마지막일까? 이 얼마나 모욕스러운 결말일까? 신앙의 끝자락에서 참 열심히도 신앙의 길을 고군분투하며 살아내었건만 천국의 길 앞에서 주님을 만나 뵈었더니 아무도 나로 인해 살아났다는 이가 없다는 걸 알 때 그 부끄러운 삶의 면류관, 그 어떻게 감당할까?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은, 사역은, 교회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교회는, 신앙은, 우리의 삶은 누군가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는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함께 이 자리에 모여 힘겹게 때로는 기쁘게 즐겁게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좀 읽어가면서 말씀 마무리 짓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자신의 영혼 하나 지키기 힘든 사람들은 쫄병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요즘 전쟁이 터졌어요. 이제 무슨 영화를 한번 상상해 봐 주십시오. 이순신 명량의 영화를 보죠. 전쟁이 빵 터지고 대포가 날아오고 왜군들이 열심히 전쟁을 칠 때 어떡하지, 내가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막 앞에서 막 쫄래쫄래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다 쫄병들이에요. 쫄병들이 이 대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러다 우리 다 죽겠습니다 하면서 막 왔다 갔다 정신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대장은요, 그 중심에 딱 서 있어요. 포탄이 날아와도 그 중심에 딱 서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자, 이제 포탄에 장전을 지어라, 화살에 불을 붙여라, 칼을 들어라, 지금 기다려라, 3초, 2초, 1초, 지금 활을 쏘아라 명령하며 그들을 지도합니다. 신앙, 내 신앙 하나 지키기도 힘들어서 조그마한 바람 정도 불었을 때 흔들흔들 해가면서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나의 예배는 왜 무너집니까? 나는 왜 찬양해도 기도가 은혜가 되질 않죠? 하나님, 내 신앙 이거 어떻게 지켜야겠습니까? 참 연약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거 잘 지켰다고 칭찬받지 않습니다. 잘 지키는 것도 대단한 일이시지만요, 이것을 잘 지킨 것도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 이것 지키는 것도 힘겨운 일이었겠지만 대장은 그러지 않아요. 굳건히 버티어서서 어떡합니까? 아직 기다리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화살에 불을 지피십시오. 이제
전쟁을 시작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숫자를 가지고도 왜군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건 통치력입니다. 지배력입니다. 장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명언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양 한 마리가 이끄는 사자의 군대보다 사자 한 마리가 이끄는 양의 군대가 무섭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아무리 사자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리더가 양이면 결국 무섭지 않아요. 그러나 양의 군대라 한들 리더가 사자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자신의 신앙 하나 지키기에 힘들어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려야죠.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 내 신앙 잘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나는 세상에 치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기에 주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너무너무 즐거워하나 나의 삶을 통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존재함으로 누군가의 삶에 유익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존재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존재함으로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주변의 수많은 지인들과 혹은 지금도 이 열방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의 빛을 보기를 바랍니다. 저라고 하는 목회자가 존재함으로 교회가,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래도 희망을 얻고 힘을 얻길 바라고, 우리 성민교회가 존재함으로 지금도 죽어가는 수많은 나라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가 꿈꾸고 가는 꿈이고 오늘의 제목과 같이 바라는 바입니다.